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매년마다 이 졸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목사인 저도 당연히 뿌듯하지요.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러나 뿌듯함과 동시에 매년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뭐 입학을 한다고 어딜 간다고 막 그랬던 내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보니까 졸업을 했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시간이 빠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시간은 지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가 처음에 이제 이곳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 좋은 장소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데니얼 프레슬리 리더 간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벌써 4년이 넘었어요. 물론 이제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물론 또 예배를 몇 달 동안 봤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이사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들어올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감격해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이곳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죠. 원래 저 다른 도시에서 이제 아주 좋은 예배 장소를 찾았었는데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딱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사인을 하려고 이제 리스트에 사인을 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발견하셨어요. 여기 알고 보니까 왜 몰랐는데 다른 한인교회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으면 몰라도 그래도 또 들어온 건 몰라도 어떻게 한인교회가 있는데 또 들어갔냐.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데를 찾았는데 이번엔 더 좋은 데를 찾았죠. 더 좋은 데를 찾았는데 보니까 거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거기도 이미 또 다른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윤리적으로. 있는데 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거기도 포기하고 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얼바인으로 여기 오게 하셨죠. 얼바인으로 이번에는 와보니까 있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 하나님께가 이거 잘됐다. 우리가 뭐 교회하고 절하고 무슨 컴퓨터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절은 우리 전도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또 이 개척교회하기 그렇게 좋은 또 IH으로 전 유닛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참 감격했는데요. 그 감격을 이렇게 딱 안고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를 하겠다는 그런 그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벌써 그러고 보니까 그게 벌써 4년 전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로서 지난 4년 동안 과연 어땠는가? 과연 나를 얼만큼 변화시켜줬는가를 좀 잠시 여러분이 좀 회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떠날 때의 회고인데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2년 동안은 특별히 사람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3년 동안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에베소에서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기 전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오늘 설교한 내용이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뭐 어디를 가고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제가 지도로 간단히 13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무슨 소리가 바울이 뭐 도보로 어디를 가고 뭐 어디를 가서 밀레드에 왔다 이 말이 너무 장소가 많이 나와서 아소에서 만나서 뭐 기호 앞에 이르고 뭐 사모에 이르고 이런 거에서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그냥 제가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의 그 배경이 어떤 건가 제가 지도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도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눈 감고도 이게 이제 어디라는 건 뭐 쭉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고 이 다음 지도에 보면 바울이 오늘 있었던 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왔다는 겁니다. 아소로 왔다는 건데
이 드로아에서 지난번에 우리 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바울이? 그 드로아에 있었죠, 드로아. 드로아에서 왜냐면 트로스에서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칼레스 아니죠. 바울이 그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있고 나서 드로아에 잠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길게 했어요. 그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너무 지루해서 설교 듣다가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었죠. 그 사이 살아났죠. 그게 그 유명한 설교 듣다가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굉장히 긴장해요. 이거 졸다가 다행히 우리 떨어질 수는 없는데 여기 하면 너무 꽉 차서 아마 난간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그랬나 봐요. 그 떨어져 죽은 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살려냈던 그 사건인 데가 들어오고 오늘 아소라는 곳에 왔다 그랬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그 13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13절은 그런 이야기나요. 우리는 앞서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배우를 타고 그리로 행사하는 이인 자기가 도보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저도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이건 질문이지만 이게 성경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드로아에서 죽은 사건이 나고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소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래서 아소에다 모였는데 바울은 아소까지 굳이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배 타고 갑시다. 그러면 아니 저는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서 배를 타고 딱 여기 아소라는 곳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자기는 굳이 도보를 가겠다는 겁니다.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번에 13년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마 배멀미를 해서 그렇지 않았나. 근데 배멀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까지 압송해서 가면서 멀쩡했는데 배멀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드로아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마 maybe 오는 동안 다른 사람 배 타고 가는 동안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마 걸어오면서 아마 혼자 주님 앞에 콰이어 타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소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오기 전에요. 이제 여기가 마게도니아 유로 지방 여기가 에시아인데요. 제가 아주 오늘 나오는 지도를 여러분 앞에 좀 더 상세히 아주 자세히 지명이 하나하나 다 나온 데가 있어. 제가 다음 지도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건 좀 복잡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왔고 바울은 어떻게 왔다고요? 혼자서 걸어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와서 밀드레를 지났죠. 여기 밀드레라는 게 여기 밀드레네를 지나가지고 여기 기오 지방을 지나서 사모아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밀레도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배에서 정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에베소까지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20마일 정도 됩니다. 한 20마일 정도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백트랙이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에베소를 가야 되는데,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빨리 예루살렘 일로 가면 또 백트랙이니까 내가 가지 않고 여기 도착해 있을 테니까 내 마지막 설교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로 와라. 내가 백트랙해서 왔다 갔다 시간 나면서 난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모은 헌금도 갖다 줘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참 교인들이 착했나 봐요. 웬만하면 마지막 설교를 하면 사실 목사님이 당연히 오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셔야죠 그럴 텐데 바울 선생님이 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중간쯤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거기 지도자들이 다 밀레도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했던 마지막 에베소를 향한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요 지도적인 방은 아시는데 요 바울이 여기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쭉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지난날을 회고해보니까 자기의 모든 그 성경의 일정 중에서 그렇게 다이나믹한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에베소
그 에베소 지방 3년 동안 있을 때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리트로스펙트를 쭉 하는 거예요. 과거의 회고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여러분 설교하는지 아세요?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죽을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 쭉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했던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그 내용이 핵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쭉 어떻게 목회했는 거를 너희도 아는 바니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When they arrived, he said to them, You know how I lived the whole time. 내가 어떻게 3년 전에 에베소에 아시아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목회하는 걸 내가 쉽게 마지막 설교로 마지막 회고를 하지 않아도 여기 모인 지도자 너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하실 때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목회를 그만두게 하실 때 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옮길 수도 있고 무슨 뭐 하여튼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하실 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그만두게 하실 때 맨 마지막 설교를 저는 항상 이 바울의 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과 같이 이런 설교를 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성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딱 마지막 설교로 딱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목회했습니다. 차트를 탁 내려놓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내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뿐 아니라 모든 아마 목사님들의 똑같은 소감이 그럴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떻게 해라 지시할 거 없이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상대방이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았다면 그 굉장히 훌륭한 목회입니다. 참 멋있는 목회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너희도 아는 바니에요. 매니스크립트도 필요 없었고 차트도 필요 없었고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희도 아는 바입니다. 사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제가 실력 있다고 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맞죠? 진짜 목회를 진실되게 한 사람은 내가 진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그러지 않아도요. 그런 목사님 교인들이 알아요. 옛날 한국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었어요. 뭐 눈으로 말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비록 가요긴 하지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 사람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껴요. 알아요. 저도 목회를 뭐 지금 이민 그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한 27년간 합니다만 매 순간 제가 지난 27년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분명히 봤어요. 들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구나 느꼈던 적이 참 많아요. 신기한 것은요. 비록 말을 안 해도 바울처럼 오래 목회를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그 바울의 구체적인 그 어떤 그 목회가 어떻게 했다는 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뭘 알고 있었다는 건가? 바울의 뭘 알고 있었길래 바울의 목회의 어떤 점을 알고 있었길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이미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너희도 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바울 목회하는 내면과 외면을 에베소 교회들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목회의 내면과 외면 다르지 않는 틀리지 않는 목회의 내면과 외면을 에베소 교회들이 잘 알았어요. 쉬운 말로
지난 3년간 바울 목회의 진정한 마음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차트 그리면서 설명하자. 내가 이렇게 먹겠다 저렇게 먹겠다 하지 않아도 바울의 그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 진심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한 거죠.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정말로 3년간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아는데요. 자, 18절 말씀만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I serve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근데 although I was severely tested by the plots of Jews, 모든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을 때 그런 게 있었지만 내가 항상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바울의 목회에 뭐라 하냐면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아니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말은 참 잘해. 말은 참 갈싸하게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참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인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반면에 그 사람 참 마음은 좋은데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참 표현하는 방법이 참 아쉽다. 저 사람 마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조금만 좀 말할 때 좀 부드럽게 하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내 진심을 몰라준다. 우리 애가요. 정말 마음은 참 착한 애인데 그게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도 참 별로고 또 표현하는 것도 별로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남에게 목회라는 자세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반면에 눈물이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보여주는, 남에게 보여주는 외면적인 겸손 안에 하는 진심이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겸손과 그 안에 진실이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 답답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목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해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데요. Although I was severely tested by plot of Jesus, 항상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도전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특히 이제 2차 선교 여행할 때 너무너무 잘 알았죠. 가는 곳곳마다 아주 끈질기게 유대인들이 괴롭혔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그 가운데서도 눈물을 잃지 않고 진실을 잃지 않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오늘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핍박이 오는데도 겸손과 눈물이라는 그런 말을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원래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눈물은 누가 흘려요? 감성적으로 굉장히 어린 소녀. 여러분 사춘기 때 보면 눈물 많이 흘리시잖아요. 이렇게 비디오 보다가도 울고 그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람이지 우리 와이프가 비디오 보다가 이렇게 울고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감성이 뛰어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전형적인 워커홀릭, 일 중독자예요. 목표 오리엔티 돼가지고 한번 딱 마음이 셌다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거봐도 죽었다가 일어나서도 내가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성격이 어땠었냐면 스데반을 죽이고도 나서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냥 담에색으로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갈 만큼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목표 오리엔티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바울이 이제 변하고 나서는 아주 그게 냉정한 성격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심에 그럴 텐데 겸손하고 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어요.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들이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에클레시아로 여러분 변했다는 건 뭐냐면 그 자세가 먼저 낮아져요. 주님 보시기에 낮아지고 그 내면이 눈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 제가 지난 4년 이렇게 쭉 한번 회고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목사가 보는 게 또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보는 여러분이 모습이 있는데 불과 4년 반밖에 안 됐지만 참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제가 알아요. 다만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따뜻하 보니까 너무 점잖은 분들이라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차갑고 좀 교만해 보여요. 그게 바깥에 보여지는 그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보여지는 인상도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또 바울과 같이 그냥 환경이 막 바울과 같지 않게 환경이 우리는 편안했기 때문에 겸손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유대인에게 당한 것과 같이 제가 알지만 한 분 한 분 다 어려운 고비도 다 넘어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고 순종해서 겸손해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많아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 같이 그렇게 낮추시고 그 내면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향한 그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점점 그런 모습에 굉장히 제가 기뻐요. 목회자인 저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면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그냥 답답함의 눈물이 아니고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참 귀하게 하시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그 눈물과 겸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선 날 서로 진실되게 겸손과 눈물이 많은 그래서 서로가 그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알았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뭘 알았다는 거냐면,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그걸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계속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 그 유대인의 관계를 뚫고 겸손하고 흘렸던 그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게요,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하냐는 건 내가 얼마만큼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왜 했냐면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한 거예요. 마지막 3년 동안을 다 회고하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관계를 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던 건 에베소를 떠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뜨거운 열정, 이제 20절 말씀 보시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친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계를 다 뚫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라 그러면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in the public, 그렇다는 집에서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전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은 열정,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주고 싶었던 그 열정을 위해서 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누구에게든 다 전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교회였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유대인끼리만 그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쟤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서도요, 여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자기의 인종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더더구나 사도들까지도 그랬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예 사도로 이방을 비추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배경, 자기의 학식, 자기의 인종,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모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다 똑같은 영혼으로 봤습니다. 구원해야 될 그 사랑하는 열정 하나가 선민이라는 자부심까지, 민족적 자부심까지 다 포기하고 오직 구원하겠다는 영혼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증인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 다 알았어요. 바울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헬라인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던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단순히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 선교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그 선교하신 역사가, 영혼을 찾으신 역사가 나오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하나님 몰라서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영혼들을 찾으셨어요. 이렇게부터 하나님이 찾으신 역사가 선교의 역사예요. 그 영혼들을 찾아가신 역사, 하나님이 찾으시다 부르시다 안 오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다 안 오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어려운 유대인의 관계를 뚫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게 바로 에베소뿐 아니라 기어이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4년을 쭉 돌아오면서 과연 나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나, 이런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런 사람하고는 좀 어울리기 쉽지 않다, 나하고 좀 엮이기 싫다, 이건 우리 취향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 결국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열정만큼은 에클레시아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또 바울이 그 목회를 어떤 걸 알았냐면, 바울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서 사용당하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모두 다 알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바울이 그렇게 목표 오리엔티드된 사람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모든 그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 자, 우리 22절 볼까요?
바울이 유명한 말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 보면 I'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냐면 compelled by spirit이라고 합니다. compelled by spirit. 근데 이게 뭐 원어에는 사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간다는 말도 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한다,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도 다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by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 심령이 성령 자기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가. 내가 가라니까. 그러면 괜찮은.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 김아무개 너 지금 어디 김집사야. 너 어디로 가라.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혹시 23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거 참 진짜 난 이 말씀 보면요. 그렇잖아요. 너 어디 가. 내가 갈게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데요? 그건 설명하자. 다만 가르쳐준 건 뭐냐면 거기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어디 가서 만날지를 아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것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저 피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가.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과 각성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모르지만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는 데는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자기가 가지만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직 자기가 아는 건 성령님이 굉장히 지금보다 당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이유는 자기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데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이 아시아 땅에 억지로 와서 에베소에서 있고 목회하라고 해서 3년 동안 목회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이제 떠나가라고 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또 가라니까 간다는 겁니다. 왜? 에클레시아인 바울이라는 에클레시아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로 이곳에 4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엑시, 클레시아, to call.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 4년 반 동안 얼바인에 들어와서만 4년 동안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변했는가? 내가 얼만큼 나를 성장시켜 주셨는가? 그 말은 곧 다 쉬운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는 얼만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야. 얼만큼 내가 주님이 순종하는, 어디까지 내가 주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성령의 교회로 살면서 주님의 교회로 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성공한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면 큰 건물을 갖는 게 성공한 에클레시아입니까? 많은 전도, 많은 봉사, 많은 활동을 하는 게 큰 교회의 성공입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라면 정말 교회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이뤘는가 보다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을 얼만큼 기쁘게 해드렸는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는가, 그게 진짜 성공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헤브론 교회 리스트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얼바인 에클레시아 미니스트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난 시간들이 주말은까지 쫙 제 머릿속에 스쳐져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냐면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특별히 휴가를 주셔서 제가 교회가 개척된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주일을 쉬고 가족 그 여행을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주일을 쉬고 이렇게 여름 휴가를 주시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만큼 이제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제 나갈 때 제 second chapter 2장에는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바울의 앞길처럼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주님이 사랑하라는 영혼 계속 사랑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과 눈물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에클레시아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말씀 안에 자라게 하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만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버리게 하시고,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채우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안 하고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제거해 주셔서 내 마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50%, 60%, 100%, 200% 아니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신 것만 하기 원하는 에클레시아로, 주님이 기뻐하신 것만 하는 교회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